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의 그런즉 이런 말이 나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렇게 두 번의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뜻이죠. 첫 번째 그런즉 그것은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의, 그 의로 말미암아 당신도 의로우시고 또 우리도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셨다. 그런즉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님이 부르심은 미련한 우리들, 연약하고 천하고 이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강한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 같은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요즘 SNS로 뭘 먹었다, 어디를 갔다, 뭘 샀다, 다들 자랑하기 바쁘죠. 자랑하다 보면 비교해서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사랑해야죠. 또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즉은 31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자랑한다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폐기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내셨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이죠. 제사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이죠. 또 시민법도 그 십계명의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도덕법과 시민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지도 않고 우리를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는, 구원받은 자가 누릴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완성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종이 되어 말씀의 종이 되고 말씀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면모와 성숙한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군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과 또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